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 미넨 사역을 마치고 지금 귀국 중에 계십니다. 아마 오늘 아침 시간에 도착하실 텐데 돌아오신 후에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 나아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해외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선교, 또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고 진행이 되는데 성도님들의 깊은 기도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마냥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환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참 평안이 임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하루를 혹은 일주일, 한 달, 1년 등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를 또 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힘의 동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생기면은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기간 동안 누구보다 힘을 내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유재현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설교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재현 목사님 얼굴 가운데 그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 10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든지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목사님 주실 건가요? 예. 우리 목사님은 왜 항상 그 평정심을 유지하며 기쁜 얼굴과 에너지 넘치는 얼굴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냥 매사 기쁜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숨고 싶을 때에도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유재현 목사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비슷했나요?
그런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통해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단의 불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그 앞절에 있는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5가지 제사와 4가지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가르쳐줌이 끝난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규정과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장 먼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과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온전함과 완전함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감당할 힘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9절과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거듭 언급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2절,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주목하고 싶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왜 이 일을 맡아서 해야만 했었을까요? 왜 제사법이 끝난 이후에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규정과 규례를 가르쳐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단의 불을 지키라는 이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엔 더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임했을까요? 제단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됐다는 것이죠.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겠지만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고 표현되고 쓰여지는 본문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향로를 피우기 위해서 불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의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른 불을 담아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그 제단의 불은 아무 불로 어떤 불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무서운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분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을 제사장들은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바라보며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하루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전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지켜낼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 목적에 의하여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 힘을 냈을 때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제단의 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반으로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이 불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전도사나 목사들이 해야 하는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전도사와 목사들, 사역자들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볼 텐데 굵은 글씨만 제가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특정 인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제단 위에 베드로전서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 말씀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지키는 그 임무는 이제 제사장이 맞으나 그 제사장의 범위가 어떻게 됐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위에 불을 지키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며 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불을 피워서 그 불을 지키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 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며 이 불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건다고요?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존재합니다. 아니, 이 불은 우리가 제사장처럼 이 불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꺼지는 불이 존재하죠.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로서,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불 대신 다른 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성령의 불 대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열심을 의지하고 그것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불 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불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직무이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유지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유지하는 삶, 성령의 불을 지켜내는 삶,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하루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그 제단의 불을 바라보면서 땔감을 넣는 그 삶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냐?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라면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포기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 내 삶에 계시는, 내 몸된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불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루라도, 아니 반나절이라도 우리가 이 삶을 떠나 살게 되면은 그 불씨는 분명히 작아지고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붙여주겠지, 누군가 불을 키워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불을 지켜야 하는 직무가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나의 목적이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나의 힘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이 선물 같은 삶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오늘 축복 구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환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피한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라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잘못 적혀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성경에는 오류가 없으며 실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불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할 것이며, 그 성령의 불이 그 환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불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불을, 성령의 불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야만 합니다. 좀 전에 얘기함과 같이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제단 앞에 장작을 올렸습니다. 때론 밤을 지새우면서 그 제단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불은 저절로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장작을 매일매일 넣어야만 합니다. 기도라는 장작을 매일매일 넣어야만 합니다. 회개라는 장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장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의 말씀의 장작, 기도의 장작, 회개의 장작, 순종의 장작이 채워질 때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제단 위에 불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켜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혀낼 것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을 힘차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 택함 받은 백성 되신 성도님들, 왕과 같은 제사장 되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제단에 임한 우리의 몸된 교회의 제단에 임한 성령의 불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려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불은요, 새로운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을 달려나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을 꺼트리려 합니다. 염려가 불을 끄고, 죄가 불을 끄고, 바쁨이 불을 끄고, 낙심이 불을 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은 항상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불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제단 가운데에 피워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내 삶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주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서 꺼지지 않는 불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온전히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은 항상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담아내어 나아갑니다. 주여, 이 불을 지켜낼 수 있는 한 명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을 지켜냄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불을 지켜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땔감을 내 안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땔감을 내 안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땔감, 회개의 땔감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을 지켜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이 불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삶의 재난 자리 가운데에서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여, 능력 위에 능력,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단순한 감정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단순한 흔들림으로 이것을 잘 지켜내고 있더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은 분명히 나의 순종으로, 분명히 말씀 가운데, 분명한 기도 가운데, 분명한 회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 가운데 결코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습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불을 지키며 설 수 있는 주님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택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여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드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심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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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신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단 위에 불을 지켜낼 때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흘러넘치도록, 내 삶에 흘러넘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의로운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영광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